할렐루야. 새해 첫날 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하시겠습니다. 111장, 예전 찬송가도 111장이고요. 귀중한 보배 합을, 아직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부르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통 언제 철거하시나요?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6일 날, 또 어떤 분은 12월 31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12번째 날인 1월 6일까지 그 트리를 세워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교회력에 의하면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주현절이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트리를 치웁니다. 보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트리를 세워두는 이유는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여운을 좀 즐기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기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지난 후에 트리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나기도 전에 트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시끌벅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인이 예배당 강단에 설치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심히 거슬린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교도들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죠. 아마 그 성도는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고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교도 혹은 세속 문화와 관련이 있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편견일까요? 물론 성경은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게다가 100% 순수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예배이든 사역이든 크리스마스나 또는 부활절과 같은 어떤 절기이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징과 또한 관습은 성령의 영광과 더불어 토착화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토착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전 전통을 교회 내로 가져온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 그런 전통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런 전통은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우리 무속신앙이 이 토착화와 좀 연관이 있었죠. 예.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옛날에 새벽에 마당에 물을 퍼놓고서는 이렇게 비는 그런 습관이, 그런 관행이 교회 내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우리 한국 기도의 특징,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이죠. 새벽 기도. 따라서 교회의 역사와 어떤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것이 맞다, 틀리다, 성경적이다 또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속단하는 것은 독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전통에 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과 전통에 대해 궁금하신 영이 많으실 거예요. 가장 흔한 질문을 꼽아보면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가? 아니면 대강절 기간에 왜 트리를 세우고 왜 집 외관을 장식할까?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솔직히 이 트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괜찮지만 선물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상상하기 힘들죠.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에서 유래되었다고 우린 추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까지는 실제로 아무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은 1867년에 뉴욕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까지 최초로 영업을 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산타클로스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도매상들의 어떤 마케팅과 결합하면서 이 선물 교환은 크리스마스의 어떤 전통, 대표적인 핵심적인 전통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이 미국에서만큼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전통이 동방 박사보다 메이시스 백화점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 이야기를 우리 대부분은 정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 가장 인기 있는 조연들이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아는 바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그 인물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를 보세요. 동방 박사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가 총 몇 명이 왔는지, 예수님을 방문하러 왔는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3가지의 선물을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선물을 준 사람도 3명일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3명이 아니라 12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그런 전통도 존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저자는 그 박사들이 동방, 이스트에서 왔다고 하죠. 아마도 당시에 페르시아, 즉 현대의 이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의 한 900마일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다는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파르, 멜키오르, 그리고 발타사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승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어떤 물질적 선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강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선물이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0여 년 전에 황금, 유향, 몰약의 가치는 각각 1파운드당 600불, 500불, 그리고 4000불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향이 황금보다 훨씬 더 거의 한 8배나 더 비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금은 6000불, 유향과 몰약은 한 조각당, 조그만 한 조각당 각각 15불에 불과한데 이는 유향과 몰약의 가치가 급락했지만 금은 급상승했기 때문이죠. 보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값진 물질로, 제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들은 귀한 금전적 가치가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과 유향과 몰약은 1세기 중동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치 있는 의약품들이었습니다. 의약품, 메디신. 예를 들어 유향과 몰약은 주로 아프리카 북동부와 그리고 아라비아 남부에서 자라는 나무 껍질에서 나왔던 송진이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 유향은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정말 정해진 수확철에 그리고 특별한 가문의 사람만이 그것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구취부터 이 피부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향을 향수 또는 의약품으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이 유향이 온갖 살균, 항균, 그리고 또한 항염작용을 하는 일종의 만능 치료제라는 사실도 밝혀냈죠. 몰약은 어떨까요? 몰약은 유향과 비슷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 가치가 몇 배나 더 높았습니다. 몰약 한 방울은 일반 향수의 가격보다 두세 배나 더 비쌌고, 이집트에서는 왕실 미이라를 방부 처리하는데 몰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몰약은 유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습진, 탈모, 비만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몰약이 섞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몰약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황금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금을 이용한 치료법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건강을 위해 금가루를 음식 위에 뿌려서 먹는 것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선물들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종류의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은 동방박사와 어찌 보면 같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우리 마음과 또한 손안에 쥐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을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제한적이죠. 일반적으로 지인들을 빼고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를 넓히는데 어색함과 심지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그리고 순수하게 나눌 때마다 그것들은 유향, 황금, 몰약처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수많은 시간과 물질이나 노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바로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동안 참된 기쁨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 대한 오해 또는 얕은 지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아름답고 반짝이고 포근한 크리스마스는 실제로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건초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기 예수의 그 그림을 파헤치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원래의 크리스마스는 희망, 평화, 생명이 아니라 두려움, 위험,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축제가 아니라 재앙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않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삭이 된 임신 9개월 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내를 노새에 태우고 120마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120마일 되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임신한 마리아는 물론 아기도 언제든 그 여정 중에 생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여행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마냥 빈방이 있기를 바라는 것 또한 정상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성탄절 성극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멘트 아실 거예요. 떡떡, 혹시 저와 제 아내가 묵을 빈방이 있나요? 빈방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숙소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의 준비 부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영아 사망률이 아주 낮습니다. 1000명당 한 5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많은 신생아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러나 살아남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일반적인 병원이나 출산원이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시고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구현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헤롯 왕이 아니라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처음에 빛나는, 그 밝고 빛나는 별을 통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지만 나중에는 꿈을 통해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디투어한 거죠. 박사들을 안전하게 고국으로 인도합니다. 보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왔던 길이 아니라 멀찌감치 우회하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즉 권력과 세속과 유행의 상징인 헤롯을 멀리하고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날의 문화가 조장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밝은 기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현재나 또는 과거나 마찬가지로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꿈과 희망과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쫓는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또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그 영화 한 장면을 보면 그는 절친한 감옥 동료에게 희망은 위험한 거야. 현실은 우리는 여기 안에 있고 희망은 교도소 저 밖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밝은 별의 도움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수월한 여행을 했습니다. 길지만 그래도 수월한 여행을 하고 수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별이 인도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악당 헤롯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동방 박사들이 이미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헤롯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만남은 제1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막에서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강절 기간에 사람들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정말 악몽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 히틀러의 버금가는 잔악행위를 저지르게 합니다. 주변의 모든 유대인 가정에 침입하여서 남자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서 끌어내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의 이 유아 학살 사건에 관한 캐럴도 있습니다. 커번트리 캐럴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럴은 크리스마스 성가 중에 가장 엄숙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비통한 엄마가 그 죽은 아기에게 불러주는 슬픈 자장가이자 장송곡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크리스의 참된 정신은 뼈아픈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고통과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소망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큰 불평과 또한 고통과 심지어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절망과 아픔만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도 선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크리스마스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트려야 할, 우리가 타도해야 할 우상, 거짓신,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교만과 자아, 허상과 허영심, 욕망과 물질주의, 그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일상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시면 그런 모든 어둠과 악마와 유혹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천재 수학자인 주인공은 심한 편집증을 앓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목소리가 들리고 헛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주인공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들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영들은 주인공 주변을 여전히 맴돌고 괴롭히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냥 거기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영들은 더는 주인공에게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크리스마스는 참된 크리스마스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때 비록 그곳이 머나먼 곳이라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고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고향으로 도망친 것과 더불어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도망간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류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긴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주님은 우리를 종종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갑자기 우리는 뜻하지도 않았던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한 항복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여정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열심히 섬기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았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라이드만이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사님은 그냥 동의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내가 할게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 집사님은 청년들을 교회 밴에 태우고 양로원에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낀 채 뒤에서 예배 인도하는 청년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니 휠체어를 탄 어느 노인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노인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예배 시간 내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양로원에 방문한 그 집사님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만나고 또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매달 한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의해 봤더니 임종 직전에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가보니까는 온갖 튜브와 또한 전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죽어가던 그 힘없는 노인은 그 집사님의 손을 온 힘을 다해 꼭 잡았고, 그 집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을 나설 때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 그 여성은 노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을 기회를 놓치기 싫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은 의아해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시간 내내 본인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기 전에는 죽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 리더 지저스임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양로원이나 그 이웃집과 같이 예상치 못하고 낯선 곳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갑작스럽게 움직이셔서 태도의 작은 변화나 또는 너그러운 마음 또는 사랑의 손길과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이든 또는 어느 방식이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한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강절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예수에게 가져온 선물은 단순한 예물 그 이상인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신뢰함으로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크리스마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크리스마스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온 세계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와 증오 그리고 또한 인재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항상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치시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